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 크고 놀라운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 눈앞으로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새벽 기도의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서 더욱더 힘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배 특별성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이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항상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늦은 배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선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흑암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추수 감사주의를 앞두고 늦은 비 축복 새벽 기도회로 한 주 동안 준비케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첫날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주님, 벌써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랠 때 모든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때로는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온통함과 우환으로 뼈가 마르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분쟁 가운데 판결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들으시사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늘 물음으로 기도하시며 성도들이 복받길 원하시는 최성규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은 말씀 따라 변화된 모습들과 간증들을 들을 때 목회의 보람을 느끼며 맡겨진 양들을 잘 인도하였노라.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기도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참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성장하여 이제는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페이지로서는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성도들이 그 다음 구절을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느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이 가리워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도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을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에 최성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고 비밀한 응답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고해바다라고 하지요. 고해바다.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면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벼락도 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받는 인생들 참 안타깝죠. 성경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고난이 없다라고, 역경이 없다라고, 환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인생을 산으로 하면 생각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현재 고난은, 너희가 당하는 현재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은 여러 가지 환난이에요. 여러 가지 역경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러냐면 그 인내를 온전히 여기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며 구비함이 없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기 위함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 역경, 고난,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겸손히 구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릇 준비돼서 큰 복 받고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애놀이 없이 큰 고난 당했더라고요. 큰 문제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역경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역경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것은 축복의 비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이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자녀를 못 낳았어요. 인간적으로 끝났어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모세 80세 좀 일찍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80 노인네를 부르셨어 하나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80세 부르심을 받아도 40년 동안 120세까지 능하게 큰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말입니다. 나라 민족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 민족을 구했는데 왜 이렇게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최고의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말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낚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부활 후에도, 예수님 부활 후에도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져보니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이야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 증거할 때마다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축복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을 쓰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할 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감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 저렇게 기뻐하니 우리도 더 기뻐해야 한다라고 도전받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할 때 오히려 어떻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역경이 변하여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으시고 절대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33장을 읽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어야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계속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면서 회개하도록 촉구했는데
그 말이 씨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괘씸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시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전히 어떤 감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야, 힘들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니? 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너무 억울하지?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모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 33장 1절에 감옥 속에서 호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너는 세 가지를 하거라. 그러면서 모든 문제, 모든 환난,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가 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확실하게 첫 번째 단추를 잡기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레미야야, 너 누구 믿지? 내가 누구지? 하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크게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여호수와 예수, 그 다 같은 비슷한 말인데,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분, 문제에서 끄집어내시는 분,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분, 구원자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의미가 더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특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2절을 보세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이루십니까? 다시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알파, 시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취한다는 것은 오메가, 마치는 거예요.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작하셨고 마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은 뭐예요?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렇게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되게 하시고 해결케 하신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셔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평상시에도 함께 하시고, 문제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 남겨두고 승천하신 예수님, 비록 내가 승천하지만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벌벌 떨고 있고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아, 나 믿기 때문에 힘들지 고난이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친히 말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돕는 자 중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도와주신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반드시 너희들을 해피엔드로 잘되게 하신다. 기적을 주신다. 복받게 하신다. 신받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시험 당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은 힘들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너희를 정금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기억하지요?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이 시편 24편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냐, 뒤에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뒤에서 안이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앞으로 인도하시고 옆에서 함께 하시고 뒤에서 붙잡아 주시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결국 그는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구만이 장천에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함께한다. 도와주신다. 힘이 들어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역경이 끝나게 하셔서 해피엔드 축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역경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도와줄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러나 한 가지 할 일이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우리가 아까 주제 찬송했잖아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여기서 저는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사람만이 부르짖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부르짖는 거 막 크게 막 고함치고 크게 어떻게 아우성치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거니고 있어요. 산길을 거니고 있는데 생각지 못했던 맹수가 자기 앞에 딱 등장하면서 물려고 으르르 호랑이 같은 거. 맹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맹수 앞에서 어떻게 하죠? 그때 부르짖잖아요. 사람을 살려라. 그냥 조그맣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니까, 자기 연약함을 느끼니까 거기 사람 없으사 외치는 것처럼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한계를 느끼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간구, 그게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계를 진실로 느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한계를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한계를 느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드린다면 반드시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는 못하셔요. 뭘 못하실까? 모든 걸 하신다는데 왜 그것은 못하실까? 못하시는 게 뭘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네 문제 소원 해결할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음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예수길서 36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걸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도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길서 36장 36절에 37절에 너희들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잘되게 할 거다.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약속했어도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의해야지만이 내가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느니라. 또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의 문제를 아셔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셔요. 다 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지만이 응답 줄 수 있다. D.L. 모디, 전도자 D.L. 모디가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입신에 들어갔어요. 자기 영혼이 빠져가지고 천국에 가봤어요. 어쩌면요, 천국에 가보니까 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 창고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쩌면요,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많은지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왈, 지상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려고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나이다. 근데 왜 이렇게 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느니라. 많이 있는데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게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얻게 되느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세요. 자기를 절망하세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 드릴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선포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선포하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반드시 잘 된다. 아니,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나는 세계적인,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붙잡을 뿐만 아니라 선포해, 시인해, 그 말대로 내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꿈꾸지 못했던 것,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가 뭐예요? 상상치 못하는 세계적인 일을 누구도 못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보이리라, 주시리라. 그걸 보이라고 하신 말씀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 이 엄청난, 이걸 쉽게 말하면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성취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33장이죠? 2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9장 11절 12절 말씀 보여잡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뭐지요? 여기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냥 계획이 아니야. 저는 믿습니다. 세계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최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니까, 최고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에게 조그만 걸 주시겠어요? 미래? 하나님을 좀 크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크게 준비한 것을 바라보세요. 그냥 고독 신도시에서 그냥 조금 그냥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부유만 누리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국제 신도시 아닙니까? 국제적인 생각을 좀 하세요. 큰 비전을 가지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미래에 큰 희망을 주셨다.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그런 복을 주신다. 좀 크게 믿고 시인 좀 하세요. 선포 좀 하세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도다.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는도다.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믿고 시인하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것을 내딛으면 되는 것이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작은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비전이에요.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비전 부여잡고, 하나님, 저가 세계적인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모든 것도 도와여 주시어서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세 가지예요. 자, 성경 빨리 읽고 33장 8절 가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자, 9절만 보세요.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악을 지어가지고 이제 진노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백성들이 너희 성읍이 다시 용서할 것, 내가 용서할 거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이 적은 나라입니다. 부족한 나라입니다. 죄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용서할 것이다. 다시 회복하시다. 회복할 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 세계 열방! 동그라미 하세요. 세계 열방! 모든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 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편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때, 간증할 때 오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이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의 꿈을 되살리게 하는, 비전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심장 속에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이 지역의 열방 가운데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나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멘. 그런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 동그라미 예비한 것, 준비하신 모든 것, 준비하신 모든 것,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준비했어요. 귀로 듣지 못하는 걸 준비하셨어요.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계 복을 예비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